2025년 한국교회들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다. 복음이 한반도에 뿌리내린 지 140년. 그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다시 없애 큰 성장과 부흥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있지만 다음 세대는 없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라졌으며, 신학은 깊어졌지만 교회는 메말라가는 시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주장한 이 말은 선언이자 교회를 향한 외침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길러낼 때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어라에서는 교회개혁 특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7부작 대담을 마련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 7가지를 차례로 짚어보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서 비롯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그동안 신학교와 목회 현장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제를 통해 신학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정현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교회사 전공하고 계신 이상규 교수님께서 이 한국교회 140년 역사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또 지금의 한국교회 어떠한지 한번 평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 140년, 141주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 더 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왔을 때가 1832년이니까 193년 전이라 볼 수 있죠. 그 후에 1865년에 한번 왔다가 66년 다시 와서 순교도 토마스 목사라든가 1870년대 만주에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된다든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가 한국 근대에서 큰 변화가 1876년입니다. 아시아인의 바처럼 한국을 연 거죠. 10여 년 동안 우리가 세국 정책을 쓰다가 한국을 열었고, 그리고 1882년도에 미국과 최초의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 국가로서 출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이듬해에 영사관이 설치되고, 그러니까 선교사 입국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계산하면 사실은 140년이 아니라 141주년이 되는 것이 맞는데요. 어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카나다, 호주 혹은 영국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의 주도적인 교회 장로교였으니까 장로교 중심으로 말한다면 장로교만 해도 미국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 들어오게 되고, 감리교는 2개입니다. 북감리회와 남감리회.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한국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선교반 협의를 거쳐서 선교적 분담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장로교는 항해도, 평안도, 경상북도를, 남장로교는 호남과 제주도를,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경남을, 그다음 캐나다는 함경 남북도 간도집을 맡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을 이제 그렇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니까 치리가 필요하니까 우리 장로가 중심이니까 장로교 말할 수밖에 없는데 1907년에 처음으로 노회가 만들어지고 동노회를 부릅니다만은 1912년에 총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자리 잡게 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첫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통 저는 그걸 고투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기독교 신자 500분이었어요. 그러다 청일전쟁을 경험해 가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좀 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1900년 넘어가면서 예컨대 1903년에 원산 부흥, 그다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이제 안정된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1910년부터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니까 35년 동안 순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자에 있을 때 뭐 3.1운동도 경험하고 했습니다만은 1925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1925년에 남산에 조선신궁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신사제도의 총보산 2세 신궁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남산에 조선신궁이 1925년도 세워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35년부터 시설 참배가 강요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볼 때 해방전 마지막 10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죠. 2,000명이 투옥됐고 50명이 옥중에서 순교했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고 해방되고 나서 마지막까지 감옥에 있던 20명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몇 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거쳐가면서 한국교회 거의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될 당시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35만 내지 40만 정도뿐이었어요. 그러다가 1955년도에 기독교 신자가 60만 정도 됩니다. 65년도는 진짜 놀랍게도 120만, 70년대 중반에 800만, 그 다음에 1980년대 초에 했을 때는 1000만 정도.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러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경험했지만 80년대를 거쳐가면서 80년대 후반부를 거쳐가면서 한국교회 침체됩니다. 성장도 완화되고.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출석률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큰 변화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자동차 급격하게 보급됩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은 한국의 삶의 문화를 바뀌어버리고, 그 결국은 교회 출석률을 감소시키게 되죠. 교회 출석률 감소했죠. 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좋지 못한 일들 신문에 보도되는 교회가 하석화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회에서 사변화되고,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이래서 안 되겠다. 한국교회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생명신학을 선포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한 25년 동안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 전했지만 일자에서 35년, 해방되고 나서 70년, 이게 한국의 큰 흐름인데,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크게 성장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점을 간파하고 한국교회 쇄신을 위해서 주창했던 중요한 주장이 생명신학을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처음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어떤 시대적 위기에서 비롯되었는지, 이 주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정희 교수님. 네, 2003년에 백석대 장정희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하실 때, 그 선언은 단순한 충격 요법이 아닙니다. 신학이 복음의 생명을 읽고 학문으로 전락한 데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 실천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 선언의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인가 신학교 시절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했지만 1980년 정규신학대학원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가 서서히 그리고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목회자들이 주석한 건 없던 시절에 오직 성경 한 권만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지만, 그러나 신학이 학문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신학적 지식은 높아졌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갈수록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은 80년대 이후의 변화는 교육부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인가하면서 신학교육이 제도권 학문으로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 중심에서 학문 중심, 이론 중심의 신학으로 변하는 하나의 방향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보다는 학업과 지식에 치중하게 되었고 복음 전도와 목회 소명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의 의미와 배경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저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심장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 예, 참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 장정현 총장님께서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이제 유럽 서구의 교회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 의식을 가진 데서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 역사 발전을 두고 이제 서양 역사의 어떤 좀 압축 버전, 좀 쾌속으로 진행된 그런 인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도 누구보다 빨리 이루었고 민주화도 빠르게 이루었고 모든 과정이 이제 쾌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교회사도 어떤 부분으로 보면 그런 양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구 교회사가 2000년 동안 했던 걸 우리는 아까 우리 이상 교수님 말씀하신 200여 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굉장한 급속의 성장도 보고 또 쇠락도 보는 그런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제 벌써 우리 사회에서는 탈기독교, 기독교 이후 시대를 논하는 이런 형편까지 됐는데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리스텐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전 세계에 대형 교회 몇 퍼센트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외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크리스텐덤이 보통 의미하는 사회 제도를 기독교적 정신이 이끌고 기독교적 문화가 어떤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고 이런 과정은 사실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외형으로 굉장히 컸다가 쭉 바람이 빠지듯이 영향력이 작아지는 이런 상당히 기이한 것을 경험하는데 아마 장정현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쇠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우리 신학이 학문화되었다, 또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라는 데서 찾으셨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교수님께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 뭐 그래서 처음 들으셨을 때 소회 이런 걸? 2003년도에 그때 10월 달이죠. 예. 그때 백석대학교에서 학술대학이 열렸을 때 그때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계셨군요. 그때 그 말씀 듣고 처음에는 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교수님들 발표할 때 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확신하게 됐는데요. 모든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신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배경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장정현 우리 총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신학교를 경영해 오면서 신학교육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다 생각해요. 결국 신학교육이 지나쳐 사변화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라도 될 특별히 도움도 되지 않는 무슨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학문적 수월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을 상실한 거죠. 말하자면 신학교육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신학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 반성이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당시 80년대 후반 우리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가 좀 침체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냥 침체되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출생률은 저하되죠. 그다음에 출산율도 줄죠. 교인수도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근본적 원인은 뭔가 그때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열린 예배. 예배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뭔가 새로움을 추구해보자. 나는 이 근본적 해결이 못 된다 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한국교육 문제 해결해보자. 난 그것도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 생각해요. 세 번째가 일부의 교수님들이 이건 한국교회가 성경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개혁주의 성경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한 저수지론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다이나믹한 점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 성경론의 변화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때 장정현 총장님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개혁주의라는 전 좋은 신학이지만 여기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장 총장님이 처음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원래 신학은 학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대학이 생겨나면서 학문화되었는데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신학의 사변화에
저항한 바 있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는 신학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한데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신학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성정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럴 때 신학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배우는 것이다.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것이 스며들고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신학이 되는 것이다. 제 신앙 가운데 저는 저 일주일 생활 가운데 금요기도 이후에 제가 가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에 예배가 마치면 다 성도들이 돌아가는데 그때 종종 남아서 한 주 동안을 돌아보고 참 감사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그럴 때 참 제가 이제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시간 찬송 한 소절 좀 불러도 될까요? 예. 찬송가 195장에 성령이여 우리 있지 않습니까? 5절 가사 참 제게는 은혜가 돼요.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거기 우리 주와 같이. 이 찬송을 때때로 짧으니까 5번, 10번씩 이렇게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참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럴 때 참 때때로 하늘의 그 평화, 평강, 은혜가 어떤 데는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을 막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내 속에 담는 것이다. 그게 참된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예. 예,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상규 교수님 한번 우리 나눠주시죠. 교수님 음악을 공부하셨나요? 평소보다 조금 못하신 겁니다. 우리 장 총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신학은 진짜 교회 건설의 학문이다. 교회 건설을 위한 학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진짜 진정한 신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니안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니안더. 전 개인적으로 이분 유대인인데 그분 했던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신학은 영혼의 학문이다. 그러면 영혼의 학문이라는 말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학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때도 독일의 신학적 사업이나 이러죠.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다 그 말을 못 하시고 신학은 영혼의 학문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저는 따져보면 진짜 신학은 신앙 고백이고 진짜 진정 신앙 우리 신앙 고백이 하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못 살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교회를 살리는 신앙. 그걸 장 총장님이 말씀을 한다면 생명을 주는 신학 복음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장정희 총장님 말씀에 뜨하면 이제 성경을 받쳐주고 드러내는 게 신학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성경이 신학을 받쳐주는 오늘의 세태에 대한 어떤 그런 한탄 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를 통해 신학교와 한국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들어보았는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도 단순한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신학의 본질, 복음의 자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텐데 2003년 첫 선언 이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성정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백석학원에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신학으로 점진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장종현 목사님 청년 시절 때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은사는 단순한 구원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실천적 믿음인데 이것을 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자라다가 어느 한 시점에 마침 땅 속에서 마그마가 팍 분출되어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폭발한 게 2003년 10월에 국제학술대회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400여 명의 신학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백석 강좌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주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1년 후에 2005년에 생명신학으로 주제 설교를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개혁주의는 아직 없었고. 아직 없었죠. 그래서 교계에서 그럼 생명신학이 도대체 뭐냐? 생태계 신학이냐? 환경신학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2010년 10월 21일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 앞에서 드디어 개혁주의 생명신학, 즉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9월에 백석총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교단신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책이 개혁주의 5대 솔라를 재해석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해설서를 내고 3년 후 2021년에 드디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책이 출판되는 거예요. 단행본으로 치긴 단행본으로. 그게 초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개정판이 나오고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제 금년 여름에 출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점진적으로 전개해 왔고 또 앞으로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자연스럽게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 최근 5가지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예,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 7가지 최근 7가지로 정리됐다고 7가지가 하는데 이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3가지로 나눠주시죠. 하시고 5가지로 조금 확대됐다가 7개로 지금 설명이 되고 최근에도 있습니다. 2가지가 더 예, 확대가 됐고요. 예. 그래서 7개인데 제가 또 실수할까 이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이니까 이제 무엇 때문에라고 붙여보면 조금 더 생동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첫 대지가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닌 7가지 이유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교수님부터. 저는 특히 4번째 신학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주 참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이래도 목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절실히 느꼈던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식이나 정보는 줄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4번째가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 보면 우리 시대만큼 성경신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영어도 잘 못했고 헬라도 잘 몰랐고 히브리어는 더 몰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거는 이분들이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거는 목회는 불가능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 가르침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정용 교수님. 저는 거기 7번째 그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마음에 큰 공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성경의 가장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학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세 가지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만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참된 신학은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는 것,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삶 자체가 최고의 신학이요, 최상의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다. 이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 예, 뭐 공감으로 말하면 7개 다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중에 좀 하나를 개인적으로 더 좀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6번째 이유,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많이 울리더군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본래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만들어 보고 이제 지식의 체계를 세워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작업인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어떤 현상이 바뀌면 항상 새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학설에 자기 목숨을 건다 하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론이나 어떤 자신들의 주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더라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마르투스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겠습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증거한다는 뜻이죠. 영어 이제 마르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하다가 결국 그 증거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박해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의미 변형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은 학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학문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으로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또 순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이 이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 싶은데요. 신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역사적 기록물로 접근할 때 생기는 문제, 어떤 게 있는지 성정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종종 보면은 설교자들이 모세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등등 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문제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3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람의 말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자의 그 말을 이제 듣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저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거기가 참 마음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아주 당연하잖아요. 바울, 모세,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책에 딱 나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때, 인간의 말로 성도들이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3번째 이유는 복음의 생명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설교자들이 특별히 성경을 인용할 때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신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될지 유선명 교수님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정현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친숙한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보면 늘 성경을 들고 The Bible says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특이한데요. 우리가 서구 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보면 성경을 항상 이제 자료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문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헌을 연구하면 글의 내용을 생각하고 글의 어떤 내적 논리가 밝혀지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 했을 때 이제 성경이라는 문헌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요리책을 본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레시피를 우리가 받아오면 그 책을 쓴 것이고 이해한 것이 되는 것이고 뭐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추천 주식 목록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면 이 책을 우리가 알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근본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쓰신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서전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이제 러브레터, 연애 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우리가 내용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알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글솜씨가 좋다, 문필가다. 거기서 그치면 연애 편지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정말 그 보낸 사람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야 연애 편지가 그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이것을 믿어서 그죠?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게 하려고 기록해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성경이 그 존재 이유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경이 그저 또 한 권의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연구 또 성경의 바탕을 둔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사실, 스토리를 넘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사 속에서의 이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어떤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사실 같은데요. 뭐 이런 점은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박 교수님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관의 변화가 신학의 변질을 보여준 첫 단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을 고대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고대로 문서를 보면 바로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 편집사 비평이니 문서 비평이 나오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이것이 모든 신학의 변질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에서 1934년도죠. 제일 처음으로 창세기 저작권의 문제 제기하잖아요. 성경과는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점점 이것을 우리 모든 교회에 주는 보편적인 명령으로 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 제한된 명령으로 보는 이 성경관 변화의 기본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관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신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신학의 변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준이 된다 보기 때문에 바른 성경관 확립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면 신학은 이제
학문이겠네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닌 그런 걸로 결론이 아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학적 확신이 신학교와 목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성경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면 방법론이 달라지는 것이고 종착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서구 신학의 훈련을 받고 그런 학술대를 가서 논문을 발표하고 어떤 책을 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학문을 전달해주는 참 뛰어난 학자들이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경과 신학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어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 이런 것은 전혀 우리의 논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제된 채 훈련받는 과정에 익숙해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 장 총장님의 이런 말씀들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나는 강의실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하나의 책으로 어떤 연구 자료로 생각하는 이 버릇들을 교정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좀 스스로 회복해오고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런 것도 설교할 때 늘 성경을 재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바른 설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규 교수님. 예. 우리 단순한 용어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성경의 저자 모세 혹은 마태복음 기록자 마태 할 때를 성경의 저자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자에 전하지 않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용어부터 좀 더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인간 기록자는 인간 저자가 아니라 인간 기록자에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점들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인가 바른 성경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결국 우리 삶입니다. 한 사람 삶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자기들 삶 속에서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종윤 교수님.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관으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신학의 학문화, 신학의 우상화, 신학의 바벨탑을 쌓는 이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백석대 장종윤 총장님을 통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용어에 신학의 말씀화, 성경의 생명화 이런 단어는 굉장히 참 누구도 쓰지 않는 단어인데 사실 제가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그분의 설교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하면서 특히 작년에는 우리 백석신학대학원의 백석저널에 장종현 박사님의 신학 용어 말씀화 생명화의 기초에서 백석학원의 비전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장종현 박사님이 강조하는 신학의 말씀화 생명화의 초점은 신학이 머리의 신학으로 머물지 말고 그 다음 가슴 신학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내려가는 무릎 신학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머리 신학, 가슴 신학 그리고 무릎 신학. 가슴 신학까지는 니안더가 했던 말인데 니안더도 무릎 신학까지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저는 필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신학대학원 경건의 시간에 장종현 총장님께서 설교를 주간 학우들에게 1시간 22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다 메모하면서 보니까 그 설교에서 무릎이라는 단어를 12번을 쓰시더라고요. 12번이요. 예. 그러니까 시종일관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신학을 공부하면서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야 정말 그 신학이 참된 신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이 신학의 참된 신학의 3대 이 삼박자, 삼중주는 머리와 가슴과 무릎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멋진 표현이네. 예. 예,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과제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 다음 나눠주시죠. 예, 여기 계신 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 소위 목회학 석사라고들 이야기하는 MDiv 과정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전통으로 보면은 마스터 오브 티올로지, 신학의 석사 과정이 있고 혹은 디비니티라는 이름으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있는데 MDiv라고 우리 부르는 과목이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이고 과거에 보면 그 신학을 가르치는 프로페서 오브 티올로지와 별도로 프로페서 오브 디비니티라는 직함이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디비니티는 그냥 신학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듯이 목회학이 아니고 어떤 신성에 관한 것, 하나님의 신성, 영적인 것들, 또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 교육의 정점에 있는 것이 디비니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냥 목회의 기술을 배우는 목회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배워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망을 다 종합한 것이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그냥 기도원 같은 신학교, 우리가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상징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영성들이 지배하는 강단이 아니고 강의가 아니고 그와 같은 경건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머리의 신학, 가슴의 신학, 무릎의 신학과도 또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수업 50분이 딱 마치면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우리 대부분 신학의 신학 수업의 대부분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인격체로서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고통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신성한 것, 신령한 것에 경건한 것에 도달하는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엔 저 자신이 너무 하찮고 누추한 사람입니다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소망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교수가 다 성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교수가 스스로 학자요 연구자요 강의하는 것으로 다 할 바를 소임을 했다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회복, 디비니티라는 말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정인 교수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 거냐? 누구에서 배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신학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 교수 임용 기준에 학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겸비한 신학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로 이상규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교회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흑인 연가 노래 중에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이런 노래가 늘 많이 남아 있는데 교회 역사도 굴곡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가 또 쇠퇴했다가 또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죠. 요시아 왕이 성경을 발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랬고 18세기 영국에서 복음주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성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변화를 가져왔듯이 한국 교회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인데 두 분 이미 말씀하신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첫째로는 지도자의 각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신학교육입니다. 신학교육이 바로 돼야 한국을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말한 거는 한국교회를 쇄신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런 신학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 성경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